이 세상에는 우연히 위대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성공을 했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결과적인 걸 생각하겠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피와 피나는 노력과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산물들이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옛날에 뛸 때는 뛰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니까 대단한 선수였구나 하는 마음을 요즘에 한국 축구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언론 통해서 들었겠지만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었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없는 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결국 서고 싶어 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표 선수로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 주변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다 보면 그런 어떤 열정과 그리고 피나는 노력들이 다 동반되어져서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귀한 자식들은 원래 부모가 낳은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졸부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성공의 길로 가게끔 하지 않을 겁니다.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동반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그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키우고 정말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부모도 뒤에서 눈물을 훔칠 정도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자식이 떼쓰고 안 한다 하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필리핀에서 청년들과 유학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미국이나 이런 데 의대에 가겠다고 왔던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의 90%는 실패작입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쉬운 것 같아요. 내가 필리핀에 이 정도 있으면 영어가 될 거고 내가 또 필리핀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또 거기서 1, 2학년까지 학점을 받아놓고 있다가 3학년 때 미국에 있는 의대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게 되고 한국에 와서 그 신청하면 한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실패해요. 정말 많이 실패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부모들도 나중에 걔에게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될 만큼 많이들 실패합니다. 근데 진짜 힘들게 그런 유혹들이 와도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해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은 자기가 세웠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산하고 있으면 쉬운데 막상 그 현실에 이렇게 부딪혀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부모가 이 별 볼 일 없는 부모도 제 자식을 낳아도 한번 잘 키워보겠다는 의욕이 막 앞서는데 하물며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날 이 땅에서 이 창조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큰 기대감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만한 그릇이 되게끔 만드는데 이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았던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낳은 영적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이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이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은 그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가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적어놓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정말 이거는 베테랑에게서 나온 한마디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밖에 없죠. 오늘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연단시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트레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트레인시킬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의 트레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이 육적인 훈련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청년 때에 너는 경건의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고 전심전력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헬스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헬스장 다닐 때 조용히 다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 근육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옷이 가벼워져요. 우리 형제들이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러다가 뭐 여름 되면 막 확 붙는 거 입고 다니고 그러죠. 이런 청년들은 이제 목사 우리 해수욕 언제 가냐고, 수영장 언제 가냐고, 막 워터파크 언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청년들이 막 열심히 운동을 해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유익하지 않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달리 이야기하면 몸 건강 관리 잘 하라는 거죠, 청년 때에.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맨날 자빠져 잠만 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밤늦게 야식이나 먹고 그러다 저울 위에 올라가서 기절할 것 같고 이런 소리 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육체의 연습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의 영적인 트레인, 이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하라. 그럼 도대체 경건이 무엇이길래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느냐?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세베이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르게 섬기다 뜻이에요. 결국 경건이 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탁 옆에 끼고 조심스럽게 걷고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경건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죠. 경건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한다면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은 바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입니다. 너가 예수쟁이 닮아라. 다 왔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을 닮은 자 되길 바란다. 이게 바로 오늘 경건이에요. 경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더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 닮았다는 거죠.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왜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을 하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한번 은혜 받고 왔다 해가지고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왔다 할지라도 이 경건은 부지런히 연습하고 연단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지, 그 연습과 훈련이 중단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경건하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양심이 화이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았다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양심이 화이 맞은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이 완전히 돌덩이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해서 사람이 경건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기도 오늘 모태신앙교회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꽤 됐을 겁니다. 벌써 20년, 30년 된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거예요. 화인. 양심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면서 밖에서 밥 먹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속과 겉이 완전 다른 사람.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형편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식주의자들,
겉으로만 있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양심이 굳어져서 어떤 악을 범해도 그 양심이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양심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양심, 어떤 사람의 양심이 더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의 양심이 더 깨끗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못하고 경건에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것만큼 양심이 굳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외식주자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일보 전진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 장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교들 중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양심이 화이 맞았으니까. 자기의 삶의 외식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두 명 괴롭히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더 공격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거 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요, 교회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걸 군생활 가운데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안 해본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사회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제가 경험한 것은 군대밖에 없어요. 정말 군대에서 보니까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자기 아내가 뭐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양심이 화인이 맞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셨던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경건에 이르기 위한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양심이 화인 맞고 더 나아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박아무개 장군의 갑질, 그분이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무슨 피자, 무슨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거 얼마 전에 또 갑질했던 그 사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갑질이 왜 교회 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 그걸 이미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양심이 화이 맞는다니까요. 오늘 이게 영적인 트레이닝 없이 교회만 다니면 더 독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이 청년 때부터 매진하여서 연습에 몰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이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요. 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배워서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거짓말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거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상처를 줘요.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학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좀 비우려고 한대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 가수 중에 패티 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분 잘 몰라요. 제 어릴 때도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패티 김이 가수가 한번 TV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 들어봤는데 자기의 남편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자, 눈 떠요. 눈 떠요. 예? 아니, 일주일 내내 말씀 한 번 안 보다 이 시간에 또 자면 뭐예요? 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참다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패티김. 중요한 패티김 이야기하다. 맞죠? 이 패티김 남편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패티김은 이탈리아 말을 못하니까 이제 영어로서 둘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대요. 이제 영어로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부부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면 영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로서 욕을 막 퍼붓는데요. 그러면 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욕설과 함께 나오면서 화가 풀어진대요. 그래서 패티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국어가 뭐냐?
모국어를 쓸 때만 이 사람의 속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말이 나오면 이 여자가 지금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 죄 짓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언제 카톡 보냈습니까? 오늘 죄 좀 짓자. 그런 적 없어요. 안 해도 여러분 죄 짓고 살았을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외식적인 모습, 교회만 다니는 거고 양심은 화에 맞아 오히려 악한 일만 범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지리산에 천왕봉에 등산을 했거든요. 천왕봉 한번 갔다 온 거 되게 오랫동안 써먹죠. 한 10년 써먹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요. 이 천왕봉에 올라가다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험악한 산, 이 높은 산, 그게 왜 길이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이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생겼겠죠. 그리고 동물들도 다니니까 생겼겠죠. 저 이번에 지리산 가서 제일 무서웠던 게 곰이었었고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곰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피하라고. 그때 제가 혼자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때요. 그 캄캄한 산을. 내가 진짜 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진짜 곰 만나면 어떻게 하나. 혼자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곰을 만났을 때 대처법 막 검색하고 막 그랬어요. 다행히 곰은 못 봤거든요. 아니, 근데 왜 산길이 생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하고 단련되어져야지만 우리 경건에도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안 돼요.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지도 교수님이 안 돼요.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연습을 해야지만 이 피아노가 실력이 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다 했을 때 이 연습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부단한 연습, 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나온 이 기나시움이라는 이 단어, 긴나조, 헬라어에서 긴나조, 이 긴나조에서 나온 단어가 김나지움이라는 독일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체육관이라는 뜻이죠. 체육관. 또 이 긴나지움을 체육관의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일에는 이 고등학교의 기술학교가 9년제입니다. 9년제. 이 9년제를 다 마치는 사람에게 긴나지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10대생이 이 기술을 연마하는 데까지 9년이 걸리는데 그 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에게 김나지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아까 하나가 뭐라 했죠? 체육관이라 했죠. 체육관. 그러면 체육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연습하는 곳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스포츠 용어를 쓰느냐? 제가 보니까 바울도 저만큼 스포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바울의 설교 중에 보면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보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았는데 선수들이 보니까 너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썼던 단어가 김나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매우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습을, 육체를 위하여 연습을 많이 하여도 유익함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유익함은 경건의 유익함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청년 하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력이 향상되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돈도 벌 겁니다. 돈도 버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메이저리그 야구에 진출했던 강정호 선수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에서 살아남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육체의 연습은 그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버는 선수가 되었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경건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죠. 성추행하다가 걸렸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선수 자격 박탈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올림픽 금메달 땄는데 거기서 나오는 체육연금까지 국가에서 박탈하기도 결정했다고 하잖아요. 육체 연습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여보, 영어도 열심히 연습하면 실력이 꼭 많이 향상돼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청년 시절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영어 공부를 이 좋은 20대에 포기하고 30대부터 시작했나, 제가 후회합니다. 제가 30대부터 제가 대학원 공부하면서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지도 교수가 미국 분이었으니까. 이분이 한국말을 못해요. 미치겠어요. 지도받을 때마다. 근데 그분 외에는 이만한 그 분야에 전공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야죠.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교수님을. 그러니까 교수님도 영어를 잘하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영어 공부했습니까? 그분이 되게 자기의 방법을 가르쳐주도 하고, 자기가 유학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어폰을 끼고 잤대요. 그래서 저도 그날부터 이어폰을 끼고 잤습니다. 영어 켜놓고요. 처음에는 자는데요, 잠이 하나 시끄러워가지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자꾸만 듣다 보니까 단어가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가 들리고 두 개가 들리고, 나중에는 재미가 느껴져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근데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 있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가 후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20대에 했으면, 20대에 이어폰 끼고 잤으면 지금쯤은 진짜 이 표현할 수 없는, 토익? 그게 시험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때를 놓치고 나니까요,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육체적인 연습,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면 유익하다 했습니다. 열심히 리스닝 훈련받고요, 스피킹 연습하고 하세요. 될 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도 힘써야 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와 금생과 내생에도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을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기에 너무너무나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도대체 경건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과감하게 버리고 해야지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 내가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10년 넘게 쏘고 있는 레파토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틀리거든요. 첫 단추가 달라요. 자, 여러분 이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 못한 아이의 특징은 책부터 사요. 책부터 사다 놓습니다. 근데 그 책은 거의 열리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는 청년들 보니까 버릴 줄 알더라고요. 뭘 버리느냐?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없애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 했어요. 뭘 버려야 되냐? 눈썹을 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고시학원 들어가면 두 가지를 했거든요. 면도칼로 눈썹을 밀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걸 딱 보면 병들었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사법고시 준비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시 준비한 놈이 무슨 외모에 신경 쓰고 눈썹에 무시새기고 앉았겠습니까?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버리는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서 고시촌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단계입니다. 못한 사람은 어디부터 간다고요? 책 사고 학원 등록합니다. 근데 이야기하지만 책 거의 열리지 않아요. 학원도 한 일주일 가고 나면 조용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에도 보지 아니한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사람만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망령된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이 찌끄리는 이야기들, 이걸 망령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읽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고받는 대화 보면 하나님 없는 이야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만에 여러분 친구들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목장 모임을 할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사람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가 태반이에요. 전부 다 그냥 세상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미모 이야기, 뭐 친구하고 만났던 이야기, 꼭 빠지지 않는 맛집 간 이야기. 꼭 맛집은 또 인증샷을 찍어놔요. 그냥 그런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허탄한 신화가 뭐냐? 이거는 더 재미난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늙은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여자들이 우물가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전부 다 남 이야기하고 있죠. 전부 다 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에게 비전을 보셨습니까?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떠들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애국심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옆집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는 절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바울은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을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서 그냥 청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 시절, 그렇게 해서는 이 청년 때에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이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앉았다 하면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전심전력하였어.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이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 때에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청년들이요, 거의 성경을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학교도 하고 큐티 학교를 통해서 큐티도 가르치지만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고 놀라운 사실은 그게 큐티 학교를 4년 동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큐티 학교를 거쳐간 청년들마다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큐티 책이 60권, 70권밖에 나가지 않는 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이는 절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섬기라는 겁니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섬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 때 봉사하고 연습해야 되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이웃을 위하여 땀 흘리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가려고 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봉사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어떤 청년도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년 때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알파를 통하여, 성장반을 통하여, 제자반, 리더반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배우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체질화 될 때까지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그것 또한 봉사도 계속 해야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봉사도 해본 사람이 봉사하지 봉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팀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예배 성김팀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경건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거죠. 이 경건의 근육이 커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런 신비로운 일을 통하여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방법 중에 하나인 날 택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맡겨놓아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경건에 이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당대의 제자 훈련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바울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쉬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경건의 연습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오늘 경건에 이른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파트너로서 고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청년 때 이걸 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종종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저보고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 나간다고 예수 앞에 뭐 특송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봉사한다고 뛰어다니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 말 해요. 참 부럽다고. 나도 청년 때 진작 교회 다녔으면 저런 거 한번 해봤을 텐데 어찌 하다가 내가 청년 때에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저런 거 한번 못 해보고 이 장년된 게 지금 보고 있는 청년들 보고 있으면 너무 대단하다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하고 단기 선교 간다고 나와서 땀 흘릴 수가 있냐고. 이거 청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해요. 제가 보니까 이때 디모데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분명히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했겠죠.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결혼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싱글 남아서 살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게 뭡니까? 이렇게 너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너에게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에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좋은 겁니다. 왜냐? 바울도 괜찮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된 게 있는데 그것은 경건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서 내가 섬겨나가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디모데 전서 4장에서 권면하고 있듯이 오늘 교회가 낳지 말아야 될 인간, 양심이 화인맞고 외식주의에 빠진 자밖에 교회가 생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경건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이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갑질하는 장군들, 교회에서는 장로요, 교회에서는 암수 집사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방받고 있는 이 사회, 경건이 무너진 상태에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오늘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양심에 화인맞고 오늘 이와 같이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을 배출해내는 부산 영락교회가 될 것인가? 경건에 이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일꾼이 되어, 오늘 6절에 나와 있듯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서 남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외식주의에 빠지는 자들도 아니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런 몸만 교회에 와 있는 무늬만 종교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오늘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씻어 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